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무더위는 절정에 이르렀고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수해를 당하고 지금도 수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삶이 없는 신앙, 또한 신앙이 없는 삶, 그 무엇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신앙과 함께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뿐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골로새 교회에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또한 거짓된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이 할례의 문제, 그리고 또한 신앙의 본질인 이 진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할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과 신앙, 신앙과 삶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퀴리오스, 주님, 주라는 고백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황제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원어를 보면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퀴리온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진리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도 혼란스러워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요,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요. 첫째, 뿌리를 박으래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 박는다는 건 뭐죠? 식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왜 뿌리를 내리죠? 그곳에서 생수를 빨아들여야 되고요, 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슬로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욕망으로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면, 여기서 많이 붙으니까 어때요? 그것이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값싸게 느껴져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았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말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그냥 거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백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없이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되기에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어쩌다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뿌리 내려야 된다, 또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뿌리를 왜 내립니까? 계속해서 물을, 양분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 해도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부족하면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뿌리 내리다, 그리고 또한 이 세움을 받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현재 수동태를 사용을 해요. 현재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요, 여기서는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공급받는 것도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곧 미래가 되지만 그것이 현재가 돼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쉼없이 계속 뿌리 내리고 쉼없이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에포이코도 무메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게 쌓아 올린다는 뜻을 오늘 성경은요, 세움을 받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세움을 받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세움을 받는다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 집을 짓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벽을 쌓으려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요. 그런데 누가 쌓아 올려요?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쌓아요? 한 번 쌓으면, 아니면 한 번에 쌓으면 끝나는 것 아니고, 때로는 한 장만 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쌓아져, 계속 쌓아 올려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언제까지요? 주님의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처음 질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오늘도 믿으시죠? 내일도 믿을 예정이신가요? 아멘? 오늘까지만 믿으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요,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며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언제요? 오늘. 옛날에 열심히 잘 믿었던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시골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요, 연세가 되게 많아 보이세요. 근데 요즘 장로님들 보면 되게 젊어요. 근데 옛날 장로님들 말할 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기도할 때 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런 어려운 단어들 많이 씁니다. 신학적 용어들을요. 한자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집사 때는, 내가 안수 집사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 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제일 성도님들한테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죠. 저 장로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운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장로님만 없으면 좋겠다고. 심지어는요,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막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요, 장로님들이 애들 한번 혼내고 나면 애들이 다 떠나가요. 청년들도 그래요. 열심히 막 밥 사 먹이고요, 막 놀러 다니고, 막 찾아다니고, 만나서 얘기하고, 힘들게 전도하면요, 장로님이 한번 혼내면요, 교회 다 떠나가요. 젊은 집사님들은요, 장로님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이 아닌 어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장로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교회에 나의 생명을 바쳤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 때 교회를 섬겼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때를 자랑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보니까 17개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요, 새벽부터 가가지고요, 집에 담임 목사님보다 더 늦게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임성근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래요.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예요. 억울하셨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왜 아멘 안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의 기도는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야 합니까? 왜 최혜병을 향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본질로 인하여 본질이 왜곡되고 신앙이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리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이 임박했다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당당하게 자기가 그 사단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론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지만 과연 기도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 탄압이 될 수 없어요. 검찰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쳐들어와서 그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의 그 모든 진리들을 그들이 부정하고 우리가 더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한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수사를 했을 뿐이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교회 집사님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우리가 종교 탄압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성도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일 뿐입니다.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일 뿐이고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기에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김장한 목사님이요, 흑동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분명히 받으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이 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힘을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밖에 없어요.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은 카터 대통령 친구래요. 진짜 친구. 미국에 그래서 영향력이 많대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친하대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아시죠? 대단한 분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는 분이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에 성공하자마자 먼저 찾아갔대요. 과연 계엄을 한 사람이 찾아가야 할 대상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제일 먼저 찾아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절이라 그분한테 줄을 댈 길이 없으니까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아들들이 트럼프 밑에 다 있거든요. 그에게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줄을 대고, 그래서 남북미 회담을 주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들어도 어마어마한 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가 과거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군선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으로 그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보통의 목사님들은 가지지 못한 부를 가지고 권력의 중심에서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좌지우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의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죽음이죠. 실패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요,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그의 어머니,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가 먹이고 고쳐였던 무리들 앞에 높이 달리셨어요.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라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고통이 그 부끄러움도 이길 만큼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승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아펙디사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어요. 벗다와 벗기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할례라고 말해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돼요. 미완성된 것이 돼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결국 할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았다.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가 할 것을 대신해 주었고, 아니 할례로 해도 완성되지 못했던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었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 어떻게? 육신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벗어졌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벗기다, 벗어졌다, 벗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여기에서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이것이 원래 한글 성경에는요 벗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옷을 벗었습니까? 벗겨졌습니까?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누가 벗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들의 옷을 벗겨요. 이 뒤에 보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그러죠. 이기셨다. 이것은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승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는요 개선 행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원어를 사용해요. 노래 부르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십자가는 승리의 노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선 장군의 모습,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적장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발가벗겨요. 그리고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그 개선 장군의 마차를 뒤따르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발가벗겨진 적장은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개선 장군은 영광을 받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땅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문자를 제가 많이 안 받았는데, 한동안 저한테 막 카톡으로 어떤 권사님들이요, 666, 말세,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요. 그게 다가왔대요. 그 두려운 그날을 막 준비해야 된대요. 그 문자를 읽어보면요, 무서워요. 일부러 두려움을 주는 문자들을 보내요. 물론 저는 그 두려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말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세를 앞두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니 어쩌면 최후의 발악,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발가벗겨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가지고요, 더 많은 부를 누리고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더 가난해지고요, 고통받습니다. 병이 듭니다. 심지어 순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받았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렇게 아파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렇게 부끄러우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실패처럼 여겨졌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겨진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거짓된 영광이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벗겨내어 예수님이 개선장군으로 행진하실 때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그 뒤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김장한 목사님을 언급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분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세상의 부를 위하여 거짓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도 그 부끄러움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하는 부끄러움이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부끄러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게 될 그 부끄러움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저 옛날에 한번 예수님 믿었다라는 자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믿어줘야 합니다. 오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믿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그 십자가를 치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7월이 되면 저는지 모르게 우울해지고요, 힘이 들어요. 23년 7월 13일에 저희 아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 너무나 절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끝내 의식을 한 번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7월 17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끝없이 되새기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제 곁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13일날 제 아내가 쓰러진 날, 저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그만하라는 각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각서를 쓰고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쉽게 포기했나? 물론 현장에서 제 아내의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 딸도 그때 하필 대구에 가 있어가지고 엄마의 마지막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거의 5일을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딸도 와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호주에 사는 오빠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마지막 동생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결국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죽음은 부끄러운 것, 죽음은 실패하는 것, 죽음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었더라면, 조금 편한 길, 좋은 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것을 붙잡았더라면, 조금 더 어떤 목사님처럼 힘 있는 사람들과 손잡았더라면 우리도 나름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제 아내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목회를 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일하고 가정살림하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너무 과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좀 편한 길 갈 걸. 하지만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 죽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세울 것 많은 자랑스러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할례를 외치고 세상의 성공을 외치는,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복음 아닌 것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풍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오직 그 십자가만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십자가가 이겼노라고. 반드시 그 십자가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오늘 나의 몫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반드시 그것은 증명될 것이며, 십자가의 승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들과 함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발가벗겨져 그 악함이, 그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고통받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로 승리할, 그리고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함께할 형제자매들, 그 손잡고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예수정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의 성공과 욕망만을 쫓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영원한 권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면 그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